죽음에서 찾는 영혼과 삶,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죽음학의 이해. 이렇게 배영기 교수님은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여기 다른 저서들도 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죽음학에 대해서는 배영기 교수님이 1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수님이 죽음학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강의 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기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같이 1960년대 중반에 월남에서 제가 육종계, 요즘 말하면 시체를 장병들의 죽어서 들어오는 장병들의 시체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체대를 한 후에 죽음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게 된 것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죽음학의 이해. 나는 이 책을 좀 더 보완했는 것이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이렇게 책을 두 권을 쓰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대한 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때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이를테면 죽음에 대한 명칭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사망 또는 유고, 고인, 운명 또는 요절, 무슨 영면, 임종, 귀천 이렇게 아주 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죽음의 명칭은 초혼, 고복, 순교, 입적, 종교별로 불교에서는 선종, 왕생 이렇게 말하고 또 종교적인 죽음의 명칭도 각 종교별로 다 달라요. 이를테면은 기독교에서는 순교, 초혼, 이러고 불교에서는 열반 또는 정멸, 소천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성불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신분에 따라서 죽음의 명칭이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하늘로 내려갔다 해가지고 천붕이라고 하고 또 어머니는 지붕이라고 하고 임금은 궁서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돌아가시다, 잠들다, 눈 감다, 세상 뜻이다, 운명하였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오고 가죠. 그러나 최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안락사라는 말도 들어왔고 고독사라는 말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심폐설에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남긴 말로는 시인 천상병 시인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중강스님은 괜히 왔다가 이 세상을 가는구만. 이렇게 시인 조병화 시인은 어머님 신부로 끝내고 어머님께로 돌아간다. 또 성철 스님은 무척이도 남을 속이고 간다. 나는 나를 많이 속였으니 남은 오직 많이 나를 속였으리라. 이렇게도 말하고 영국의 버나드 쇼는 쓸데없이 누리는 병 이제 끝내고 내 이렇게 절단 날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비석에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우리말 번역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법정스님은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가 흉함으로 지체 없이 다비한 후에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로 가고 싶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죽고 사는 걸 자연의 티끌이다. 원망하지 마라.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려무나. 날아다니는 새도 죽기 전에 슬피운다는 말이 있고 사람도 죽기 전에는 착한 말을 많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쇠가 생겼을 때 모든 나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쇠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잘라가겠는가 하는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두려움 말라. 우리 나무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우리를 한 나무도 비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옛날 한국인의 죽음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넛이 있다. 이 넛, 즉 혼, 영, 을, 정신 이런 말은 음양의 기운이 뭉쳐진 것이 혼백이다. 혼은 양의 기운이고 백은 음의 기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육체를 떠나는데 이때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단다. 이를 혼비백산이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씁니다. 기독교의 소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다고 보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땅에 묻힘으로 옛 한국인의 죽음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늘 천자에는 천, 혼, 신이 있고 땅 지자에는 백, 귀신이 있어 이들이 분리되지 않고 뭉쳐 다니면 살이 끼었다고 말합니다. 풀어주는 일을 무속이라는 무자를 구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열중하였을 때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혼신이란 말이 바로 천지신명에게 빌거나 의존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대별 장래의식 이걸 보면은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는 순장을 하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그의 아내 신하, 종을 산채로 함께 묻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망이라는 말의 유래도 순장에서 나왔는 말입니다. 덜 망했다는 말, 덜 죽었다는 것을 미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장이라는 것은 천장, 독수리의 밥, 초장 또는 매장을 한다는 봉분을 해서 매장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을. 그 다음에 화장, 목수장, 상골장, 조장 이런 수없는 시대별로 사람의 신분별에 따라서 죽음의 명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죽음관을 본다면은 유교는 음양오행으로 천지 만물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기가 빠졌다, 생이고 기가 빠졌다고 말하고 기가 흩어짐이 즉 멸했다, 죽음으로 멸했다고 죽음을 보는 겁니다. 혼비백산을 슬퍼하면서 혼을 따라 지붕이라도 올라가 혼을 불러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혼의 시발이었습니다. 돌아가셨다도 자연의 모태로 흔적 없이 회귀하려는 본능에서 나온 말입니다. 흩어진 혼과 흩어진 백은 다시 하나로 모여지지 않기에 내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죽음관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교 역시 내세보다는 현세 중심입니다. 죽기가 싫어서 장생불사, 신선, 선인이 되어 성계에서 미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죽음관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불교에서 죽음관은, 불교는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 영겁과 찰나를 오고 가는 윤회를 거듭 반복하여 허탈의 경지를 이루고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죽음관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영원 불멸설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에 올라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영생이라는 말을 한다면 즉 죽음이 없다고 말한다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정의. 너는 흙먼지에서 나서 흙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이고, 죽음은 우주의 질서 중의 한 토막이다. 사람들에게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몽테뉴의 수상록에 있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날은 잠이 잘 찾아오고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다빈치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 육체의 가장 큰 최후의 변화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빨,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빠졌다가 다시 돋아나는 것은 어른이 되면 백발이 되고 모두 머리가 빠져버리는 후 대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최후의 변화인 죽음에 대해서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죽음 후의 생활을 약속함으로써 불행한 개인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단순히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생의 근원적인 일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쓴 에릭 프롬이 말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미리 배워야 삶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어보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느냐고 야단드립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섭기만 하고 피하고 싶기만 한 죽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별에 갔다 온 사람일까요? 축산학을 하는 사람이 소가 되어 본 적이 있을까요? 죽음이란 삶의 중점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알차게 살기 위해서 궁극적 의미요, 물음이요, 지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살면서 죽음을 벽에처럼 같이 늘 비고 자는 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라는 요즘 말로 많은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얼마나 우리 삶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죽살이 문화에 젖어왔습니다. 아주 좋아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졸려 죽겠다 해서 수없이 죽겠다는 말을 몸속에, 입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시계가 멈춤이 아니라 죽었다고까지 무기물을 가리지 않고 전부 죽음을 쓰고 있는 것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서인지 죽음을 덮고 입고 그리고 깔고 온몸에 두르고 감고 일하며 노래하며 울며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삶은 더 충실하고 건성해야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볼까요? 하면서 나는 윤동주의 시를 가끔 가다가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저 간략하게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